저는 시편 128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의 가정 만들기. 축복의 가정 만들기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처럼 인본주의를 추구하고 쾌락이 인생의 전부인 양 포장해서 언론이 앞장서서 홍보하는 시대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들의 종말은 멸망이요, 타락이요, 저주요, 영원한 죽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에 보니까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야훼를 자기 백성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섬기는 백성은 마땅히 복이 임하게 되고 그 축복이 영원히 가문에 흐르게 된다 약속하고 있는데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김으로 인하여 그 가정에 어떤 복들이 구체적으로 임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실천해서 이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축복의 가정을 만들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시작,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을 공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엄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을 주시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의 길을 걷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5장 29절에도 말씀합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의 그 범위는 영원히 하나님 우리가 복받기를 원할 때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평생에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 이렇게 작아도 되겠어요? 다시 한번,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영원히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지식을,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축적해서 채우는 것으로서 만족함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중요하게 모든 삶 속에서 중요한 인물들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받은 사람들을 딱 모델로 세워서 소개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히브리 3파인 십보라와 부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 소개합니다. 당시에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너무나 많이 불어납니다. 너무나 숫자가 일어나고 이 장성한 그런 축복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다 보니까 숫자가 너무나 많으니까 위에 위협을 느낀 애굽의 바로 왕이 두 산파 시보라와 부하를 불러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 아이면 모두 죽여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만약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들의 목숨은 물론 모든 가족들의 목숨까지 잊게 될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산파는 애굽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이들을 살렸어요. 자,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1장 17절의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 자기 민족을 사랑함으로 아이들을 살렸다 그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지켜서 행한 이 두 산파의 가정을 엄청나게 복되게 하시고 번성케 하셨는데요.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바람이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산파의 가정처럼 축복의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의 영통이 대를 이어 영원히 여러분 가문이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게 돼 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신앙을 속이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삶이 경건하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신약의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신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 다 같이 시작. 가이사라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의 삶의 습관이 이렇게 나타나더라 라고 했어요. 경건한 생활을 하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한 고넬료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짠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이르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너는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멘 합시다. 다시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성령의 깨달음이 없으면 사실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지혜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 레이마 생명의 말씀으로 내 가슴에 파고든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파고들 때 내 것으로 인식할 때 내 것으로 가치를 판단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천사의 말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경건한 종들을 요바에 보내서 시몬 베드로, 사도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고넬료는 집안 모든 식구와 일가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도록 준비한 것을 보게 돼. 여기서 또 하나 경건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할, 은혜를 사모할 준비를 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왜 예배 20분이나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세요 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갖춘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넬료는 자기 식구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도 사랑했고요, 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이 구원받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초청해서 베드로의 말씀 선포를 듣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렇게 영적으로 준비된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입을 열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실 줄 깨달았도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베드로의 생각에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절대 받을 수 없어. 이 하나님의 복은 택한 선민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대인들만 받을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경건하며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준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 자리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지게 되고 받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파하기 시작하는데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장사 지낸 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선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여 또 구제하는 삶을 살았더니, 경건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친구, 일가 친척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축복이 저를 통해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 주변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한 사람,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로마를 카톨릭 국가로, 기독교 국가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한 콘스탄티누스 대황제는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왕관을 벗고 또 서서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신하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왕이시여, 당신은 왕이신데 어떻게 왕관을 벗고 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그러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말하기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대주제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가 어떻게 왕관을 쓸 수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어떻게 앉아서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자신의 경건한 신앙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유럽에서 지금도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 설교할 때는 그냥 앉아 듣지만 말씀을 읽읍시다 그러면 다 일어나서 지금도 그렇게 해요. 사실은 헝가리도 그렇고 각 여러 교회가 이렇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경건하게 들으라, 겸손하게 들으라 하는 그런 메시지로 들려지고요, 굉장히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콘스탄티누스 대왕제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를 통하여 주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게
하여 전 유럽의 복음화와 전 세계의 복음화의 전초 기저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어떤 축복이 흐를까요? 첫째로 죽은 가정이 살아나고 형통의 복이 가정에 영원히 흐르게 됨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8편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 주세요, 물질 복 주세요, 또 뭐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도 좋아요. 하지만 딱 한마디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형통 속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형통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찰레아으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번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번성한 복이 임하고 정말 또한 그 축복이 영원히 있기를 원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성공적인 삶을 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모든 일에 잘 된다 그 말이죠. 또한 행복하다, 해피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통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형통이란 영적인 형통을 우선으로 물질의 복이 우리 가운데 따라와 번영하고, 또 어떠한 환경과 고난에서도 평안하고 복이 계속해서 가정과 가문에 지속되고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평생에 하나님 형통의 복이 가문에 흐를 때 이걸 딱 한마디로 형통한 가정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말씀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되고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흘러내린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위로부터 내리는 겁니다. 이 복은 위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 형통의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것을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차고 넘쳐서 사이로 들어가자 죽은 사이바다가 살아나게 되고 물고기가 번성하게 되고 새들이 날아와 깃들어 둥지를 들고 어부들이 고기를 잡게 되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의 새바람 생수를 공급하면, 말씀의 생수를 공급하면, 은혜의 생수를 공급하면 죽은 사이바다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역사가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단순하게 구원받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죽은 것을 살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죽은 것이 일어나다, 살리는 것. 그래서 이 올해 극동방송 표가 뭔지 아십니까? 살아나리라예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살아나요. 예수 믿으면 살아나요. 모든 분야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 따먹어서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난 치명적으로 다가와요. 첫째, 영이 죽어버려요.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 가시원컨기가 돋아나서 우리의 삶을 저주의 삶으로 만들어버려. 이것을 땅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 죽으면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해요. 또 행복할 수 없어요. 또 가져도 만족할 수 없어요. 이걸 저주라고 말합니다. 저주. 땅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죽음이 다가왔는데 이것은 질병의 고통, 또 영원한 죽음, 지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도 죽고 환경도 죽고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어서 완전 절대 절망, 절대 죽음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는데요,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살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용서받은 의인 되고 주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땅의 저주가 끊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육체의 질병에 치료가 맞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는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예배해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축복을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저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삼중 축복, 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여러분 가문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영원히 흐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평생에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어떤 복이 많으냐? 가정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화목의 열매를 맺게 돼요. 오늘 보면 시편 128편 3절입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한 모습입니까? 이것은 질서 있는 가정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질서라는 것은요, 이 영적인 질서는 아주 안정된 가정을 말합니다. 안정된 가정은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데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 안정된 가정은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질서의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성경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과 똑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받는 비결, 이웃과 관계에서 복받는 비결을 십계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드리고 주일을 성수하라, 이 말씀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계명으로서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걸 계명 속에 집어넣은 것은 내가 기어코 너희를 복되게 할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래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시편의 행복한 가정의 안방에는 아내와 자식들이 보도송이처럼 탐스럽게 사랑으로 연그러져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1차적으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잘될 것을 가르치고 있지만, 거기 못지않게 부모가 또한 자식들을 사랑하며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자녀들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그들의 삶과 가문의 축복이 흐르도록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들이 이 일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많이 다른 길로 가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만 복받고 땡 하면 안 돼요. 믿음을 전수해서 믿음의 선을 물려주어서 그들이 나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평생에 있도록 하게 하여 자녀들을 영적으로 기도하고 가르쳐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는 서로의 사랑과 격려와 칭찬과 겉면이 필요해요. 대화를 많이 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할 때 온 가족의 영혼이 건강하여 형통한 은혜와 복의 열매를 보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맺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찰스 필모어라는 사람은 칭찬과 감사의 말은 에너지를 확대시키고
억압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킨다. 칭찬은 약한 육체의 건강을 주고 두려운 마음의 평온과 신뢰를 주며 상처난 신경의 휴식에 힘을 준다. 또한 우리는 칭찬을 받으면 기뻐한다. 식물도 칭찬과 사랑을 베풀면 잘 자라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칭찬이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온 가정을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시온의 복과 예루살렘의 번영과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가정에 흐르게 하신다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 시편 128편 4절 6절입니다. 시작.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핵심적 단어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시고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세 단어, 시온, 예루살렘, 평강이란 단어. 이 세 단어의 공동점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은 하나님 성전에 있는 곳이죠. 그러나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정에 임재해야 이 시온의 복이 임하게 되고 예루살렘의 복이 임하게 되고 또 평강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시온의 복과 예루살렘의 번영의 복과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요, 이 축복이 여러분 가문에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문을 연구하다 보면 참 재미있는 이 족장으로서 어떻게 가정들을 이끌어 갔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요, 이분이 처음 믿음의 가문을 세운 사람이에요. 믿음의 가문을 세운 사람.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이 조상이 된다. 믿음의 가문을 세운 사람이다. 자, 그런데요, 이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느냐? 창세기에 보면은 그날 지방에 가서 셈을 파놓아요. 그리고 가축들을 먹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26장 18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 땅에 와서 그 아비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 바로 아브라함 아버지의 파놓았던 셈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 크게 아멘 할까요? 축복이 되었다. 또 그 아버지가 파놓은 그 우물을 먹고 마시면서 신앙과 전통을 유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요, 축복을 의미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거거든요. 짐승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것인데요, 이 축복의 영적 의미는 뭘까요? 바로 예배. 할렐루야. 제사 드리는 것, 제단 쌓는 것,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전수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팠던 것을 이삭이 다시 그 우물을 파서 먹게 되었고, 그런데 이것으로서 이삭의 삶이 땡 했냐? 그게 아니라 놀랍게도 그의 삶을 다시 연구하다 보면 이삭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삭은 그 주변으로 나아가면서 여러 개의 우물을 또 팝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물 하나만 되거든요, 자기한테는. 그런데 이삭이 하는 행동은 뭐냐? 우물을 또 팠어요. 또 판 이유는 그것은 훗날 번성하게 될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의 행동인 것을 보게 돼요. 놀랍지 않아요? 놀라워요.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높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입니다. 내가 번성하리라. 아니죠.
우리가 훗날 우리 후대 후손들이 앞으로 이 우물을 먹고 마실 거야.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 놓았어 라고 하는 메시지. 여러분, 저는요 참 우리가 모태신앙은 참 여러분 정말 행복한 신앙이에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았다. 우리 부모님의 파놓은 영적인 샘물을 먹고 내가 자란다. 복 중에 복입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한 사람도 있어요. 이제 나 같은 사람, 그렇죠? 나도 이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이 가정의 첫 열매거든요. 열매. 그런데 나로서 이 축복이 끝난다면 진짜로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 내 자손과 우리 손주들이, 우리 손녀들이 계속해서 내가 파놓은 영적인 우물에 또 말씀을 먹고 또 생수를 먹고 또 성령 충만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그 축복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예. 여러분 마음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녀들 또한 여러분들이 그 부모로부터 받은 축복을 전수받고 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가 또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축복이 가정에 흐르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사명 완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물론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가정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종말적으로 결론적으로 준 메시지, 정말 축복의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지켜 형통한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정에 영원히 흐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